저는 작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가 빛소금 교회에서 제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지난 첫 주일 신년 예배를 빛소금 교회에서 마지막 신년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이번에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새해에 지난주 글로 인사를 드리긴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의 개인 삶과 가정에 더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이 빛소금 교회에서 제 마지막 사역하는 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어느 해보다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생명의 삶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첫 시간에 받으셨을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어떤 분들은 믿음이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배다, 전도다, 사랑이다, 봉사다,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다 중요하죠. 하루는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가 예수님을 테스트하면서 질문했습니다.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것,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하시는지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로 따지면 땅 밑에 있는 뿌리하고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사랑은 그 식물이 뿌리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끌어올려서 맺는 꽃이나 열매와 비슷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성경 여러 곳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경 지식, 많은 사람들 놀라게 하는 큰 믿음과 굉장한 능력, 다른 사람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선한 일, 이런 것도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고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수 있겠지만,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이런 많은 성경 지식이나 굉장한 믿음이나 능력도 선한 일도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23년 표를 그 중에 제일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년 기도의 3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결심하고 기도하자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손양원 목사님을 귀하게 여깁니다.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기를 내세울 수가 없죠. 장기려 박사님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합니다. 장기려 박사 앞에서 누가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손양원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장기려 박사를 아는 분들은 다 그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이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귀하게 평가를 받을까? 손영원 목사님이 굉장한 신학자였습니까?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셨습니까? 아닙니다. 장기래 박사님의 의술이 어떤 의사도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의술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손영원 목사님, 장기래 박사 같은 분이 신자 불신자를 가릴 것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까? 사랑 때문이죠. 사랑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이런 남다른 사랑의 사람이 됐을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거죠. 신구약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 하나 선택하라고 그러면 대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합니다. 대개 아실 겁니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짧은 한 구절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한 세 가지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사랑입니다.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앞에서 신랑 신부를 복원하지요. 그때마다 신랑 신부가 서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굴에 확 드러나 있습니다. 볼 때마다 참 기분이 좋습니다. 사랑하면 이처럼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감정 이상입니다. 성경에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감정을 명령할 수는 없잖아요. 누구를 사랑해라 감정적으로 이렇게는 명령할 수 없는데, 사랑하라고 명령한 것은 의지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도 표현할 수 있고 표정으로, 태도로 표현할 수 있고 여러 행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 행위로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는 것이죠. 연애하실 때 기억나시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꾸 주고 싶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집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연애할 때 내가 준 거 기억나냐 그랬더니 은행알 기억난다고. 자기 감기 걸렸을 때 제가 은행알 몇 알 준 게 그게 기억이 난다고. 그때마다 사람들이 사랑하면서 자신의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표현하는 게 다르지만 하여튼 주려고 그래요. 결혼한 분들은 어떠세요? 결혼해도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기회가 있으면 귀하게 마음을 담은 선물을 하지 않습니까?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그야말로 주고 또 줍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녀를 대학 졸업시킬 때까지 어느 정도의 돈을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2021년 4천 가정 이상 조사해서 평균을 냈는데 3억 896만 원입니다. 약 3억 1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돈을 씁니까? 결혼할 때 가만히 안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심지어 어떤 부모는 결혼하고 난 뒤에도 자녀를 위해서 주고 또 줍니다. 어떤 분은 자기 노후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부모는 자기 몸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합니다. 사랑하면 줍니다. 여러분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값 나가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면서 가장 값 나가는 선물 어떤 거 하셨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사랑하면
최선을 다해서 귀한 것, 때로는 값 나가는 걸 선물을 하잖아요. 때로는 받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사랑하면서 주고받는 어떤 선물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을 16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주셨다는 말은 그냥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도록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갖 수욕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왜 이 세상 사람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아들을 주셨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해도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이 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먼저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나라 남녀가 결혼할 때 조건을 내세우는데 가장 많이 내세우는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남녀 구별 없이 첫 번째가 성격이라고 그럽니다. 그 뒤를 이어서 건강, 직업, 경제력, 가정 환경, 외모, 학력 이런 것들이 뒤를 잇는다고 그래요. 결혼할 때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어떤 조건을 사람들이 가지는 것처럼 사랑하는데도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경제력 때문에, 직업 때문에, 외모 때문에, 이처럼 때문에 누구를 사랑하겠다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또 만약의 사랑도 있습니다. 부부가 다투고 난 뒤에 말을 안 하고 지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만약 아내가 먼저 나에게 사과하면 나도 그때 사과하겠다. 만약 남편이 먼저 나에게 사과하면 나도 사과하겠다. 만약 그 사람이 나에게 먼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 사랑에 있어서도 만약 그 사람이 먼저 나에게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적질 않습니다.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존재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합니다. 부모나 아니면 사람들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과는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바꾸고 말하면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장 8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원수된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해 주시오.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인, 이런 원수를 조건 없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혹 원수 같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 위해서 여러분들의 귀한 것을 내줍니까? 그것도 먼저 말이죠. 상대방은 전혀
마음을 바꾸지 않고 있는데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 사람에게 나의 귀한 것을 주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인 죄인들을 위해서 먼저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사랑과 다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많은 식품에 유효기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는 제품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말도 합니다. 사랑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만약에 사랑에 유효기간이 있다면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아직 잘 모르죠. 개인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리 열정적인 사랑도 한 900일 정도가 유효기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년) 반 정도 되는 기간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을 영원히 사랑한다. 그런데 저는 이건 불가능한 말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영원히 사랑할 수 있습니까? 또 다르게 표현하면 아주 흔한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을 영원히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보십시오. 아까 유효기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년도 못 가서 그 사랑이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원히 사랑한다, 변치 않는다 해도 길어봐야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입니다. 영원한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가장 강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부모의 사랑도 다르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 어린이부에서 만든 카드 사셨잖아요. 그 수익금하고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교회 어려운 분들 좀 이렇게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쌀을 많이 기증을 하셨어요. 그 중에 쌀 일부하고 인근 보육원에 우리 어린이부에서 가지고 갔습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 중에 부모가 다 돌아가신 경우는 적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들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버림받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참으로 강하고 귀하지만 부모의 사랑도 변합니다. 오죽했으면 버렸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부모의 사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1909년 10월 26일에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권총으로 저격을 해서 죽였죠. 이걸 담은 그 뮤지컬이 오래전부터 영웅이라는 이름으로 상영이 되고 있고 작년에 뮤지컬 영화가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지금 상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 뮤지컬 혹은 영화는 보지 못했지만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사형받기까지 과정을 김훈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소설이 있습니다. 하얼빈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그걸 제가 지난 연말에 읽었습니다. 이제 거기 보면 여러분들 되게 짐작하시는 것처럼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 조선 독립을 위해서 일제와 싸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함께 싸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동지입니다. 그런데요, 그 소설 중간중간에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렇게 일제를 위해서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그 중에 동지들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일제에 의해서 죽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인간이구나. 이게 나라 사랑, 동지를 사랑하는 사랑의 한계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이 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람의 사랑이나 의리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27편 10절을 보십시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구약 시대도 자녀를 버리는 부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강한 사랑이라고, 끈질긴 사랑이라고 말하는 부모도 자식을 버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란 뭡니까? 문자적으로 말하면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길게 사는 것을 말합니까? 끝없이. 지옥에 가 있는 생명들도 끝없이 영원히 삽니다.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에 함께 참여하면서 사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받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 이후까지 변하지 않고 죽음 이후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사람의 사랑과 달리 영원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람들의 사랑 같지 않습니다. 나의 사랑 같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시면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2022년도에 주목받은 소설 중에 하나가 쿠쿠 나의 반려밥솥에게라는 소설입니다. 박정희라고 하는 여성 작가가 쓴 건데요. 코로나 시대에 부모들을 요양원에 잘 모시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 마음 아픈 분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서 뵙지도 못하고. 근데 여기 보면 79살 된 치매 아버지, 한마디 단어밖에 할 줄 모르는 그 치매 아버지를 38살 아들이 간병하는 이야기입니다. 강선동이라고 하는 주인공인데 착할선 아이동. 이 강선동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선생님이 자기를 칭찬해 주는지를 잘 알아서 사람들이 칭찬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칭찬받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치매 아버지를 모실 때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버지 간병하는 착한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아버지는 밖에 나가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아버지를 모시고 동네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모시고 다니면서 산책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버지 간병하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조회수를 더 올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배변하는 모습까지 영상으로 찍어서 올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야, 강선동이 참 착한 아들이다, 이렇게 칭찬할 거고, 이런 착한 아들을 보고 싶어서 방송에도 초대할 거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돈을 좀 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강선동은 치매 아버지를 이용을 한 거죠. 좀 극단적인 예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처음에 강조했고, 여러분들도 아시고 저도 압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야 합니다. 우리 일부 찬양 시간에 선한 힘의 능력으로, 그 선한 힘의 능력으로 찬송하는 걸 아마 여러분들은 못 들으셨겠지만 저는 들으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를 여기 강조했는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 21장을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14절, 15절도 함께 오늘 읽었는데요.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뒤에 하나님이 메추라기도 주시고 만나도 주셨지만 실증이 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원망을 했습니다. 이제 먹을 게 없다, 물도 없다. 이런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불뱀이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버렸어요.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 놋뱀을 높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마다 불뱀을 보면 죽지 않고 살 거다 그랬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을 보십시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같이 읽겠습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놋으로 만든 불뱀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마다, 아들을 통해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이 먼저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제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찬양돼서 마지막에 소원 찬송하면서 정말 소원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본받아서 살고 싶다. 그게 오늘 찬양 아니었습니까? 그냥 입으로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렇게 소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고 배우고 이런 신앙의 행위들을 참 많이 해야 되죠. 진실하게 해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결국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걸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정말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찬양을 거듭거듭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보고 아 그래 원래 정말 나를 조금 더 닮아가는구나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작년보다는 올해 더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을 좀 더 많이 닮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이 더 사랑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우리 때문에 이 사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두운 전망이 뭐 새해 들어와서 여기저기서 계속 말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이 좀 더 우리 주변에 많이 표현되어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을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